다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보내셨나요? 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 사경회 가운데 나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네. 아래에 있을 땐 몰랐는데 이렇게 와서 이 가득 채운 광경을 보니까 제가 다 기분이 뿌듯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역시 사람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때 진짜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마주하니 참 좋습니다. 네, 웃음소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짠가 봐요. 지난 토요일과 주일에 저희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이제 한 번 잠깐 만나도 막 서로 좋아 죽는 친구들이 1박 2일 동안 함께 하니까 엄청 좋았습니다. 즐거운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베큐 굽는 시간이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정말 맛있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 청년들이 알아서 불도 피우고 고기도 이렇게 잘 굽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청년들이 차린 상입니다. 이건 역시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 청년들이 스스로 역할을 나눠서 햇반이랑 국도 데피고 반찬 세팅도 하고 수저 세팅도 하고 알아서 척척척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게 왜 감동이었냐면은 제가 처음 청년부에 왔을 때만 해도 청년들이 좀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수련회를 가면은 누구누구에게 무엇 하라고 일일이 이렇게 시켜야지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청년들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무엇이 변왔나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첫째는 이제 교육부에서는 막 전도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청년부에 올라와서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처음이니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할 줄 아는 그 사실 쉬운 일들인데 집에서도 충분히 하는 일들인데 이 공동체가 낯설다 보니까 이제 선뜻 움직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청년 공동체가 괜찮아 할까? 이 걱정이 은연중에 있으니까 청년들이 쉽게 나설 수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친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나니까 청년들 마음이 좀 많이 자란 것 같아요. 이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스스로 할 만큼 자기도 모르게 이제 성숙한 거죠. 그리고 청년 공동체가 그래도 몇 년 전보다는 서로 좀 많이 끈끈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청년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마음도 막 일어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부족할 수 있고 실수해도 청년 공동체가 이해해주고 받아준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는 눈치 안 보고 막 내 바닥이다 하고서 이렇게 내 나와버리다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번 청년부에 올라온 20살 친구들이 좀 인상 깊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청년부에 있었던 것처럼 너무 잘 참여를 해줘서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그 20살 친구들을 보면서 교육부에서 이 아이들을 잘 키워서 올려보내주셨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교육부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예배위원들, 봉사위원들, 찬양대 모두에게 지난 한 해 너무나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작은 섬김이라 생각하시고 겸손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또 매주 보는 성도님들이고 아이들이니까 그런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몇 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 덕분에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에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사랑받고 잘 자라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시대가 어렵고 교회가 위기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봉사와 섬김 때문에 그래도 그 자리에서 잘 자라나는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잘 자란 청년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시대는 되게 악하고 흉흉한데 영생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들 세상의 논리에 굴복해서 살아남기 급급할 텐데 이 청년은, 이 말씀에 나오는 청년은 그래도 말씀을 좀 열심히 지키려는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마가복음 10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시면서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보기 드문, 좀처럼 보기 드문 그런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좀 예쁘게 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것만으로도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무엇이 부족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분명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 청년은 이미 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방법을 잘 실천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았으니까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데 이 청년은 지금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아직 부족한 그 무엇을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은 부족한가요? 무엇이 부족할까요? 예배도 잘 나오고 계시고 봉사도 잘 하고 계시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겨서 영혼도 잘 키우고 계신데 그리고 이제는 선교도 가고 사회 봉사활동도 가고 잘하고 계신 여러분인데 여러분은 나에게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엇이 더 부족해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오셨나요? 저는 이 청년처럼 해야 될 일들을 잘 하면은 괜찮을 줄 알았어요. 가정을 돌보는 것도 그렇고 교회를 돌보는 것도 그렇고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대단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책임들, 의무들을 충실히 다 하면서 그냥 내 역할만 제대로 하면은 애들도 알아서 크고 교회도 알아서 잘 흘러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20절에 나오는 청년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이 저도 이렇게 흘러나오더라고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2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온전하고자 하면 더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요즘 들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무엇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일까?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문제여서 부족함을 느끼는 걸까? 욕심 문제인가? 더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말씀인가? 그런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19절 말씀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님께서 내 생명에 들어가고 싶으면 이 계명을 지켜라 하면서 쭉 열거하시는데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앞의 내용들은 10계명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 말씀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내용으로 봤을 때 모든 율법의 요약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이 중요한 계명을 잘 지켰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부족하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상하죠? 이웃사랑 안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적선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청년이 이웃에게 막 따뜻하게 사랑스럽게 인사는 잘했는데 가난한 사람은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그 말씀을 추가하셨을까요? 이 사랑, 이웃사랑 안에 이것도 포함되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나 자매가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좋은 말만 하고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가르침도 그렇고 일반적인 상식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구제는 이웃사랑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청년이 이웃사랑의 계명을 잘 실천했다라는 말은 그 안에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구제도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게 너에게 부족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은 넌센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단순히 자선의 의미,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22절 말씀을 보면은 청년이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산에 큰 손해가 나는 어떤 요구였고 그것이 마음에 걸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내 소유를 팔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을 찾아보면은 내 소유를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내 소유를 다 팔아, 전부 팔아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 나누어 준 다음에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기서 쉬운 문제 하나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산이 엄청 많은 부자예요. 그런데 제가 재산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은 저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여전히 부자. 2번, 중산층. 3번, 가난한 사람. 몇 번인가요? 예, 3번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는데 그 사랑은 사람에 대한 어떤 의무나 책임을 다하는 것에서 멈춰서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까지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과 같은 처지에 놓여지면서 그 사람과 온전히 하나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인데 너는 이 사랑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처럼 되어서 그들과 하나 되는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너에게 그 사랑이 부족한 것 같은데 너 이 사랑 따라올 수 있어?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하나님께서 가진 재산을 다 팔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영생도 나누어 주시고 생명도 나누어 주시고 구원도 나누어 주시고 진리도 전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되어 가난한 이들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들과 하나 되는 사랑을 베푸셨는데 너는 그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자신이 예수가 될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청년에게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봉사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사랑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그 어떤 신보다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게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의무, 하나님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하는 것에 머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서, 아직도 내가 너에게 부어줘야 할 그 사랑, 그 부족한 것이 있어서, 아직도 너와 맺고 싶은 그 관계에 부족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너 그 사랑 알고 있느냐? 너 그 사랑 따라올 수 있느냐? 너 그 사랑 지금 따라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봉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은 어떤가요? 부족한 게 있지 않으십니까? 저의 사랑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할 일을 다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가정도 교회도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재작년 이맘때쯤이었어요. 저희 둘째 아이가 자폐 성향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치료를 시작했어요. 부모님들이 많이 놀아주고 다양한 자극을 줘야 된다고 해서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막 서울 강동에서 송도 막 출퇴근하면서 밤새는 걸 막 밥 먹듯이 하면서 그래도 교회에 좀 폐 안 끼치고 이 아이 하나 정상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힘들어도 내가 해야 할 일 열심히 묵묵히 하면은 좋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셔서 아이가 이제 사회성도 많이 올라오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병원을 방문했는데 심각한 결과를 조금 듣게 됐어요. 이제 사회성 발달에 비해서 언어 발달이 너무 안 좋다. 예전에는 정상 아동에 비해서 한 60% 정도였는데 이번에 검사를 하니까 36개월인데 18개월 수준, 그러니까 50%로 이제 떨어진 거예요. 병원에서 되게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해 안에 언어 쪽에 좀 유의미한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사회성에도 영향을 미쳐서 예후가 좀 심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올해에는 아이에게 좀 많이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여러 선생님들과 상담을 받으면서 이제 깨달았죠. 단순히 놀아주고 치료실 데려가고 그냥 내가 해줘야 되는 것들 이상으로 이 아이 삶과 마음에 더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일일이 다 교감해주고 가르쳐주고 반응해주면서 더 많은 애정을 쏟아야 된다. 정말 밀착해서 아이를 돌봐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내가 되게 어렵게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가 해야 될 일도 많고 맡고 있는 거가 많아서 바쁜 거 아는데 좀 교회 양해를 구해서 파트로 좀 내려오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당분간은 좀 아이에게 집중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어렵게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아이가 상황이 이래서 올해는 좀 집중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좀 교회에 너무 폐를 끼치는 거고 너무 죄송한데 좀 양해를 구할 수 있겠느냐, 파트로 좀 조정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다 담임 목사님이 들으시고는 처음에는 엄청 놀라면서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보자고 얼마든지 상황을 조정해 줄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두에게 조금 유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 있을지 함께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자고 감사하게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좀 고민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제 전임, 준전임 사역을 할 수 없어서 조정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상황들, 정말 필요하면서도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성은 무엇이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을 갑작스럽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성은 무엇일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게 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교육부에 있어서 가야 할 방향성들을 좀 새롭게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일도 단순히 해야 할 이상의 어떤 사랑과 애정이 필요하다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부모가 해줘야 될 의무 이상으로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 마음과 영혼 깊이에 들어가서 헤아려주고 사랑해주고 깊은 관계를 맺어야 그 사랑을 먹고 마시며 한 아이가 한 영혼이 성장한다라는 걸 이번에 좀 깨닫게 됐어요. 신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나 프로그램 그 이상으로 깊은 관계, 깊은 사랑의 나눔이 함께 있어야 이 아이들, 청년들, 영혼들이 자라나고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사역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예배나 프로그램 이상으로 뭔가 깊은 관계와 깊은 사랑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새롭게 방향을 잡은 교육부 목회 방향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청년, 청소년 밀착형 목회와 모성적 돌봄 목회였습니다. 먼저 청년, 청소년 밀착형 목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인의 핵심 키워드라고 말한다면은 고독입니다. 개인주의가 신화되면서 공동체성이 무너지니까 이 개개인들이 관계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루트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혼자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고독합니다. 자신이 먼저 다가가서 관계 맺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데 누군가가 자신에게 다가와서 관계를 맺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갈망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청년, 청소년 목회자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청년, 청소년 개개인의 삶에 밀착해서 깊은 관계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돌봐야 할 과정이 있고 더군다나 치료해야 될 아이가 있는 저로서는 이런 사역에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젊고 트렌디하면서 청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녀가 없는 목회자가 청년부 사역을 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청년부와 소년부에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양해를 좀 구하면서 박상현 전도사님과 청년부 사역을 좀 스위치하는 방향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상현 전도사님께서 2청을 맡고 계시니까 1청과 2청 맡으셔서 청년들에게 밀착하는 목회를 좀 감당해 주시고 제가 오히려 소년부에 내려와서 부모의 마음으로 교육부와 가정을 돌보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성적 돌봄 목회입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교회학교 시스템은 일반 공교육의 학제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 초등교육 6년, 중고등 6년, 대학과정에 맞게 교회학교 부서도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인간의 발달 과정에 맞춰서 수준별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 또 또래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 본능에 알맞는 교육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교육에 최적화된 시스템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신앙교육이라고 하면은 사실 하나님이라는 이 초월적인 절대성을 인식하고 경험하도록 돕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그래서 나이별, 성별,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자신의 존재가 조금 받아들여지는 경험, 하나님과 교회와 나의 관계가 영원하고 절대적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금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교회 학교 시스템에서는 이 영원성과 절대성을 경험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들어가는 교육부에서는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이기보다는 입학했다가 몇 년 있다가 졸업하는 형태의 모습을 띠기 때문입니다. 좋은 또래를 만나서 잘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학교나 또래에 적응이 어렵거나 좋은 학교로 진학하지 못하면은 공동체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시스템만 가지고서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관계를 체험하기에는 좀 제약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 학교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어 엎기에는 이 수준별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 또래 집단에 소속될 수 있다는 큰 장점 때문에 이것을 마냥 시스템을 뜯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래 아이들과 함께 자신의 수준에 맞는 신학 교육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절대적이고 영원한 관계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학교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는 개별 부서마다 그냥 주일 예배, 프로그램 중심으로 하는 목회 방향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런 신앙의 어떤 교육들, 깊은 관계성들을 경험할 수 있는 사역들을 이제는 좀 시작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바로 모성적인 느낌의 그런 감성적이고 관계적인 목회, 지속성을 갖는 목회, 마땅히 해야 될 어떤 예배라든가 프로그램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영혼의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성적 돌봄 목회를 좀 지향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이번 올해 시작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여성 리더십과 마더와이즈를 좀 활용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올해부터 새로운 교육자들, 여성 교육자들 좀 보내주셨어요. 교회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적인 그런 사역들을 진행할 때 좀 합리적이고 기획력 있고 남성적인 그런 추진력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일반 목회에서 좀 관계적으로 다가가고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려면은 아무래도 좀 여성성으로 대표되는 이런 부드럽고 사려 깊은 이런 감성적인 터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여성 교육자를 두 분이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목회 방향을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배려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두 분 모두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사역이나 교사교육이나 이런 총체적인 어떤 돌봄 사역에 대해서 전문성을 또 가지고 계시고 또 깊은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어서 이분들과 함께 이제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특히 젊은 가정에 대한 어떤 중부와 케어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머님들의 영성 훈련을 위한 마더와이즈를 시작했습니다. 첫 시작을 이제 해서 목표치를 좀 낮게 잡기는 했었는데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가정에서 어떤 영원성과 절대성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이 어머님들의 이 영성 훈련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이 마더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보통 익히 알고 있던 프로그램들처럼 어떤 일방적인 강의를 듣는 그런 이벤트성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실존들을 내가 가지고서 나와서 말씀 앞에 서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면서 깊은 관계성으로 들어가는 영성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주일 예배와 교육, 봉사 그런 것과는 또 다른 깊은 관계성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봉사자분들에게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또 주변에도 많이 홍보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하는 목회 방향성에 맞게 우리 교회가 이제는 좀 더 깊은 관계성으로, 좀 더 깊은 사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너무나 깊이 사랑하셔서 해야 할 일들을 넘어서는 복음입니다. 자신의 것을 모두 팔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의무나 책임을 넘어서서 너와 하나 되는 삶을 선택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초월과 절대성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왜 우리 교회에서 돈과 시간을 들여서 시리아와 미얀마 난민들을 돕고 북한과 위기 청소년과 노숙인과 여러 사회의 문제들을 위해서 돕는 사역들을 지원할까요? 여유가 있어서 그럴까요? 도덕적인 의무감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교회에 어떤 진보적인 성향이 생겨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해야 할 의무를 넘어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죄인들과 하나가 되고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예수 소망교회는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이 방향성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기 위해 하는 이 사역들의 그 깊은 의미들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서와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올 한 해 복음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